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먼저 가게 됩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시간적으로는 한 4월 정도 되니까 시간이 이제 아침이 조금 더 일찍 뜨게 되니까 한 5시 전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혼자 갈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합니다. 물론 혼자 간 것은 아니고 같이 따라갔던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돌을 옮길 만큼의 장정들이 따라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이 무덤 앞에 가로막혀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일찍부터 가서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먼저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갔더니 무덤에서 돌이 다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의 모습이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 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이 사라졌고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제 그 다른 제자 요한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거기로 달려가게 됩니다. 요한이 달리기를 좀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서 먼저 밖에서 다 보니까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고 충격받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멈춰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먼저 들어가시오 하면서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확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뒤에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아멘. 베드로는 달려와서 즉시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를 둘둘 말아서 잘 놓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마포가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둘둘 말려서 잘 정돈된 모습을 말할 때 놓였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도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대로 잘 벗어져서 정돈된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모습이 그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놓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누구도 거기를 훼손했거나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가 먼저 보고 나서 그 뒤에 요한이 들어갑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보고 믿더라. 보고 믿었다. 그런데 이 보고 믿었다, 보았고 믿었다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보았다 그리고 믿었다. 무엇을 믿었을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듣고 또 보고 믿었습니다. 이제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와서 보고 믿고 하는 그 모습들 관련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하게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이해하는 영역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이해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이성을 깨어서 쪼개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그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때 그때 감동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성경에 성령께서 이 모든 예수님의 부활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확증하는 이 빈 무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처럼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빈 무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의 증거의 모습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